또 이제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골로새서는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수감되고 잠깐 풀렸다가 또 2차 수감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느냐 하면 1차 수감 때 AD 한 61년에서 63년경에 이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지난번에 봤던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네 권을 가리켜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라. 이 골로새서 누가 기록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기록했죠. 골로새라는 단어의 뜻은 크다, 거대하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잠깐 보겠는데요. 터키죠, 터키. 그렇죠? 터키.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트리키예입니다, 트리키예. 옛날에는 터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국호를 바꿨잖아요? 트리키라고. 그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터키는 원래 좀 뭐랄까 비아냥거리는 그 속어예요. 겁쟁이, 패배자. 그래서 이 트리키에로 바꿔요. 트리키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감하다라는 말, 용감하다. 터키 안에 다 이 골로새가 있고 에베소가 있고 그다음에 라우디게아가 있고 히에라폴리, 이게 연천수가 유명한 히에라폴리가 있고 빌라델비아가 있고 비스디아 안디옥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늘 여행 가면 항상 가는 거 이스탄불이 있고, 그다음에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있습니다. 앙카라. 이거 이스탄불은 경제의 수도라고 그러고 문화의 수도라고 그러고, 우리로 보면 저기 뭡니까? 앙카라는 우리 세종 행정 수도인 것처럼 정치적인 수도, 경제적인 수도는 이스탄불. 다 여행 가면 이스탄불로 가죠. 그러니까 터키에서 튀르키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터키가요, 우리는 별로 터키를 조금 뭐라고 우리가 좀 낮게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터키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터키도 참전하거든요. 1919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패전을 합니다. 터키가 패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이 나라가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세계 사람들로부터 별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낮게 봅니다만은, 원래 튀르키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요, 이 튀르키예요. 튀르키에 얼마 전까지 1차 세계대전까지 이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우리가 말하는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로마 제국이 2200년 역사가 이어오거든요. 2200년.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후예들이 바로 이 튀르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200년 동안 내려왔던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이 나라가 뭐냐면은 이 터키거든. 터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원래 대단했는데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튀르키가 이게 후진국으로 인식되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튀르키 대통령이 에르도안인가요? 보세요. 얼마나 거만한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예요. 오스만 제국의 후예라는 거고, 오스만 제국. 이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크냐면 7배에서 8배가 큽니다. 우리 남한에.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나라도 크고, 어떤 문화, 또 어떤 금지, 어떤 터키가 경제적으로 요즘 많이 추락해서 그렇지만 원래
대단한 나라였어. 대단한 나라였어.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이 골로새 이게 터키 안에 있거든요. 골로새가 있잖아요. 골로새. 이 골로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크다, 거대하다. 이게 골로새라는 이 도시가 원래는 큰 나라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였어요. 근데 지금은 큰 도시였는데, 거대한 도시였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유적지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골로새가. 유적지도 없이 다 그냥 흔적도 사라진 도시가 뭐냐면 골로새.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제 로마가 여기가 그리스거든요. 그리스. 저 그리스 밑에 로마가 있잖아요. 로마 있어요. 편지를 쓸 당시에는 골로새가 대단한 골로새라는 도시가 큰 도시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어떤 현상이 딱 뭐냐면 대전. 대전이 큰 대자에다가 전자가 무슨 전자예요? 밭전자라는. 거기 아마 큰 밭들이 큰 어떤 농경지가 있어서 대전 그러거든요. 이 골로새가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이 골로새가 큰 도시였느냐면은 로마가 여러분 세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지역을 몇 개로 나누냐면 20개로 나눴어요. 20개로 나누면서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라고 그러는데요. 아시아라고 이렇게 나눴는데, 아시아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도 나오잖아요. 에베소가 이 아시아의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나온 지 20개로 지역을 나누는데 나중에는 15개로 이제 나누거든요. 20개 지역 가운데 이 아시아라고 그러고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소아시아의 이 수도가 어디냐면 에베소예요. 에베소. 지금은 이제 앙카라였지만 에베소였어요. 에베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는 어떠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서양이거든요. 그리스도는 서양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동양이에요. 이 동양의 사람들이 서양을 가기 위해서는 에베소를 거쳐서 갔고요. 서양 사람들이 이 동양을 보기 위해서는 어디냐면 에베소로 거쳐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뭐냐면은 수도 에베소를 가기 위한 하나의 뭐냐면은 관문이었어요. 관문. 우리로 말하면 대전. 대전은 우리 여러분 호남 사람들이 옛날에 오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를 거쳤어요? 지금은 저기 서양 곳들도 있지만 옛날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반드시 호남 사람들은 남의 곳들은 호남 고속도로. 그 다음에 부산 사람들 어디로 가요? 부산, 대구 사람들 어디로 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를 거쳐 어디서 만나요? 대전에서 만나요. 대전에서. 마치 이 골로새는 대전. 크다 이 말이야. 크다. 반드시 이 에베소 수도를 가기 위해서는 골로새를 거쳐야 갔어요. 골로새. 근데 이 골로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하나의 관문이었어요. 관문. 대전처럼 교통의 어떤 이렇게 뭐랄까 중심지였죠. 교통의 중심지, 교통의 관문, 수도 에베소를 가기 하나의 관문이었어. 이 골로새와 이 에베소 수도의 거리가 한 160km였어요. 여기서 여러분 서울하고 대전하고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보통 145km거든요. 150km. 그러니까 대전하고 서울 거리와 골로새와 에베소의 거리가 한 160km. 거의 비슷해요. 대전하면 크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수도로 가기 하나의 관문의 도시였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그런 도시가 뭐냐면 골로새에 있어요. 거기는 뭐 유대인도 있었죠. 철학자들도 있었죠. 이방신을 섬긴 사람도 있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골로새를 통해서 에베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철학자. 신앙을 믿었던 사람. 가진 철학자들이 왔어요. 일만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만을 하고, 또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또 이만을 하고. 이 골로새는 뭐냐면은, 이 우상들이, 이단들이 들끓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골로새. 이단들. 유대인들도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골로새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골로새 쓴 이유가 거기는 뭐 유대주의자들,
그 다음에 헬라 철학자들,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 그 다음에 천사를 숭배했던 자들, 금욕자들, 같은 이단들이 많이 들끓으니까 그 이단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단들이 막 영지주의자들, 막 율법주의자들, 막 그런 천사 숭배하는 자들, 금욕주의자들 좀 들끓이고, 우리는 또 그치 그잖아요. 지금 뭐 신천지 완전 같은 이단들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 믿음의 대상이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이단에 빠진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는데,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단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골로새 2장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를 방문해 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골로새 성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이 골로새 이 교회는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누구 위해서 세워졌느냐 하면은, 다시 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누구에게 배웠다고 우리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에게 배웠다.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다시 이제 돌아봅니다.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주로요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큰 도시로.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올 때 두 종류가 있어요. 큰 도시를 통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있고요, 농촌을 통해서 선교했던 선교사들이 있어요. 인천, 서울, 대전, 대구, 강주, 대전.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농촌을 중심에서 선교했던 사람인데, 선교사를 구분될 수 있는데, 바울은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어디서 주로 머물러서 전도를 했냐면은, 이 아시아에 수도했던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주로 전해요. 여러분 잘 아는 그 두라노서. 두라노라는 뜻은 뭐냐면 철학자 이름이거든요. 철학자 이름. 서원은 강단이라는 강단. 그 당시 철학자가 두라노라는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였는데, 그 철학자의 이름을 따서 그런 강단을 만들었어요. 두라노 서원에서 바울이 주로 이 에베소 두라노서 복음을 전하는데, 몇 년 동안 전하느냐면 무려 한 3년 동안 이게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오래 머물지 않아요. 적으면 일주일, 한 달, 두 달 하고 떠나요, 도시를. 근데 유일하게 아시아에 수도했던 에베소에서 무려 몇 년이라고요? 3년을 머무르면서 주로 두라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들었느냐 하면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바울의 복음을 들어요. 에바브라는 사람이, 에바브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매력 있다. 매력 있었던 에바브라가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마 에바브라의 고향이 아니겠는가 하고 골로스 가고 또 히에라볼리도 가고 라오디아도 가세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 여러분, 바울과 골로새 성도들과 한 번에 한 번 일면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전했느냐면 이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까지 가서 이 바울에게 전해. 뭐 때문에 전하냐면은 자기 교회 안에 골로새 안에 다 가진 이단들이 들어왔거든요. 가장 크나큰 그 이단이 뭐 영지주의자.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선한데 육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괴롭힙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해요.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이단에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빠지고 되고 이단들이 이렇게 침투해오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하죠. 그래서 에바브라에게 듣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뭐냐면은 골로새. 뭔 알겠죠? 어려워요? 이게 공부식으로 하면 그냥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 참 어려워. 힘들어. 목사님 좀 간증이만 하고 말지 왜 이런까지 해야 돼? 왜 우리가 역사까지 배워야 하고 왜 우리가 지도까지 배워야 돼? 여러분, 역사를 모르고 지도를 모르면 이 골로새는 아무리 제가 강의도 여러분이 이게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세운 교회고 바울과 이 골로새 성도들과의 일면식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요, 만물이 예수님에게 창조됐다.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과 주권자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예수님을 말미암아 창조됐고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게 1장 18절이 여러분 골로새 주제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게 핵심 규절입니다. 주제예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나중에 천천히 이제 공부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지도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면은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모든 이단들은 다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 한 분만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멘? 그럼 유대인들은 뭐가 포함돼요? 율법이 포함돼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뭐가 포함돼요? 영지주의자들은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구원론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근데 1절 2절에 보면 바울이 인사를 하죠. 항상 바울은 인사부터 시작해요. 끝날 때도 인사는 끝납니다. 인사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의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말 하는 것은 너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됐다. 이 뜻이라는 말은 헬라어 델레마라는 단어인데요. 결정, 선택, 의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나의 의지에서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나의 결정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이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여러분이 집사님이 된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결정 때문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 때문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된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바울은 늘 처음에 인사할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뜻 델레마.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이 3절부터 보면 감사를 합니다. 감사.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도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네? 기도할 때마다 뭐하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부터 했어요? 감사부터 했어요? 네? 기도. 감사부터 했어요. 감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기도를 뭘로 시작했냐, 무엇으로 문을 열었느냐 하면 감사로 기도를 열었어요. 감사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 내용부터 기도의 제목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부터 하면은요, 우리 기도가 어떻게 우리 흐르게 쉽냐면은요, 원망이 나오고 또 어떤 푸념이 나올 수가 있어요. 푸념. 어떤 문제를 꼭 기도하면은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푸념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부터 기도하지 마시고 감사부터 하세요. 감사부터.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아멘? 우리는 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요 해결 안 되면 나 지금 망할 수도 있어요. 나 길거리 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늘 뭐냐면 문제부터 기도하거든요. 이 골로새 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이단이 침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단 넘어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시급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뭐부터 하냐면 감사로 이쁘게 기도를 여는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로 여러분 기도를 열면 그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푸념이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이 전해지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싹텄다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먼저 못 보내나 감사부터 감사.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하냐면 AD 67년에 순교를 하거든요. 바울의 나이가 62 정도 아마 되잖아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62회 순교를 하는데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몇 년이 흐르냐면 3년 내지 4년 후에 참수당합니다. 칼로 목베어 죽여요. 어떤 사람은 토끼로 뭐랄까 잘려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칼로 잘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3년 내지 4년 후에 62회 AD 67년에 바울이 참수를 당하는데 지금 바울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감사할 처지예요? 기뻐할 처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골로새 성도들과 자기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연관이 있어요? 얼굴도 모르는데요. 이름도 모르는데요. 다만 에바브를 통해서 교회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요. 그러니까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먼저 감사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어떨 때 감사해요? 나와 연관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나와 연관. 나와 어떤 상관이 되어야 감사합니다. 나와 연관이 된다고 나와 상관이 안 되면은 그냥 마음에 그냥 감동도 없고 감화도 없고 어떤 내 일이 잘 된다든지 내 어떤 물질적인 큰 이익을 얻다든지 내가 병을 낳았다든지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우리 감사하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어떤 잘 됐다? 예수 믿었다? 예수를 잘 믿는다? 그래도 감사해? 솔직히 감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무덤도 마냥 그냥 잘 됐네? 그래, 잘 됐어. 그러고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한다. 나와 상관이 없고 연관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 잘 믿는 소식을 들으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 친척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예수를 잘 믿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요? 감사한 네? 감사한 마음. 감사한 마음. 역시 감사합니다. 훌륭하신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친구 중에 누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 예수를 믿는다는데 그러면 뭐 기껏해야 뭐 잘했네 그 정도의 우리 반응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를 통해서 골로 성도들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충만한 소식을 듣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누가 새롭게 예수를 영접하고 새롭게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의 감사는 이기적인 감사. 나의 어떤 도움이 되고 나 어떤 이익이 되고 나 어떤 영광이 되어야 우리는 감사하거든. 근데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배워야 돼요. 이게 보면 바울의 감사는요 따라합시다. 찾아서 하는 감사였다. 그냥 바울은 내가 감사할 것이 뭐가 있나 이렇게 찾았어요. 마치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보물 찾기 그냥 할 수 있나요? 찾을 수 있나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다 꾹꾹 숨겨놨잖아요. 이 앞번에 제가 김영 고사님 때 우리 성들 갔을 때 우리 김영 장로님 숨겨놓은 거 분명히 봤어요. 제가 3개 봤거든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분명히 제가
제가 눈여겨봤거든요. 저기다 숨기시구나. 내가 끝나면 찾아야지. 찾아야 하고 봤는데도 하나도 못 찾아요. 목사님이 보셨기 때문에 옮기신 거예요, 다른 데. 네, 옮기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네, 감사는 저절로 여러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찾아서 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바울의 감사는 여러분 찾아서 해요. 찾아서.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는 저절로 오는 줄 알고 있거든요. 바울의 감사는 보세요. 찾아서 하잖아요. 보물 찾기 것처럼 막 쳐서 하잖아요. 골로새 성도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도시가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들리고 사랑이 충만한 소식을 듣고 찾아서 감사를 찾아요.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이 골로새 성도들은 믿음이 누구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교회 나와도 여러분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고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교회는 나와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예수 밖에 있는 믿음은 내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말씀도 듣는데 예수님과는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와 하나된 믿음, 하나된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 마치 여러분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느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람 좋아서 나와요. 사람.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이단에 들어와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 꽉 붙잡으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교제가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찬송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좋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 성도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의 공동체에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칼빈이 했던 것 같은데,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 사랑이 없는 인생은 향기 없는 꽃은 꽃이에요. 뭐가 없어요? 향기가 없어요. 여러분, 꽃이 될 수 있는 것은요, 꽃에는 뭐예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향기가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향기 없는 꽃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는 꽃인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인데 의미 없는 인생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누구만 사랑하느냐? 날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 뜻과 맞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도의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했어요. 사랑의 공동체에 있어요. 사랑이 없는 것은 맞아요. 지옥이죠. 여러분, 가정도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가정 말하기보다 지옥이죠. 지옥. 사랑 때문에 감사했어요. 세 번째는요, 골로새 성도들은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사랑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소망이 있는데
하늘에 쌓았어요. 땅에 쌓아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터키는요 지금도 그래요. 터키는 지진이 많은 그 나라의 지진. 골로새 도시가 거대했어요. 바울이 이 골로새를 쓸 때만. 근데 1세기에 바로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당시에 대지진이 골로새 몇 번 있어요? 2번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다 폐해가 됐더라고요. 흔적도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면 에베소라든지 뭐 갈라디아라는 가면은 유적들은 그 남아있어요. 빌립보로 가도 유적지가 남아있고요. 다 히에라볼리로 가도 유적지가 다 남았는데 이 골로새에만은 뭐가 없느냐면 유적지도 없어요. 유적지도 없어요. 다 그냥 맨 땅입니다. 들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이 쓸 당시에 대지진이 2번 있었거든요. 대지진. 도시가 흔적으로 폐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에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쌓아뒀다? 하늘에 쌓아뒀다. 우리의 소망을 여러분 어디다 쌓아두냐면은 하늘에 쌓아둬야 내가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다 우리는 어디다 소망을 쌓느냐면은 신앙을 쌓느냐면 이 땅에 소망을 쌓거든요. 말로는 잠시 잠깐이다. 말로는 뭐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늘 소망을 땅에 쌓은 건데 골로새서는 어디 쌓으면 하늘에 쌓아.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리가 바울의 감사를 배워야 돼요. 바울의 감사는 이기적인 감사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타적인 감사예요. 자기가 영광됐기 때문에 감사해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지만 일면식도 없지만 감사하죠. 이타적인 감사예요. 이타적인 감사. 세속적인 감사가 아니죠. 세상적인 것이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저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하늘에 소망을 쌓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영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늘 이기적인 감사고요. 늘 세속적인 감사거든요. 건강해야 하고 돈 잘 벌어야 하고 내 자식들이 잘 돼야 하고 여러분 그건 세속적인 감사예요. 바울의 감사 보세요. 얼마나 이타적인 감사고 얼마나 영적인 감사가 보세요. 더더욱 여러분 이타적인 감사 영적인 감사는 여러분과 저절로 감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야 돼. 찾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누가 주는 게 아니죠.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치 보물 찾은 것처럼 내가 찾아야 내가 할 수 있는 감사가 바로 영적인 감사고 이타적인 감사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어요. 여러분. 내게 있어요. 내게 있지만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내가 찾아서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감사예요. 찾아서. 감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여러분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찾아야 돼요. 아멘.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찾으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숨 쉬는 것도 감사하지. 그러잖아요. 숨 쉬는 것도. 길을 열다의 저자죠. 마스시타 코노스케 일본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주영 같은 사람. 그런 일본에서는 그 경영의 신이라고 해요. 경영의 신. 마스시타 코노스케라는 사람 경영의 신. 우리나라 말하면 정주영, 이건희, 이병철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만든 그 세계적인 브랜드가 많아요. 옛날에 그 나시오나 기억나시죠?
나셔널 하면은 어디를 전자제품 어디를 나락하면은 다 나셔널, 파나소닉 다 이분이 이렇게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요. 예, 마쓰시다 전기 창업주예요. 세계적인 브랜드를 제가 한 80년대만 해도 이 일본 그런 내셔널이라든지 그다음에 파나소닉은 세계적인 전자제품이었죠. 지금은 삼성, LG 묻혀버렸습니다만은 이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인데 생전에 계실 때 이분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성공을 이룬 비결이 뭐냐? 성공을 어떻게 해서 이뤘느냐? 근데 이분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세 가지 은혜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 그럼 세 가지 은혜가 뭐냐? 첫 번째,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성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내가 몸이 약하게 태어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세 번째가 내가 못 배운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그것이 뭐예요? 원망이고 불평이고 우리가 조상들을 부모를 내가 원망해야 할 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게 태어난 거, 약하게 태어난 거, 못 배운 거. 이 양반이 어떻게 나오냐? 초등학교 4학년 때 안 나왔어. 4학년. 정규 같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안 나왔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왜 가난한 것이 은혜였느냐?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내가 잘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했던 거예요. 부지런해야 열심히 살아야 잘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가난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약하게 태어난 거예요.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건강의 소중함을 알아서 늘 그 하나님 앞에 늘 운동하고 사람이 늘 운동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90 넘어서 돌아가셨는데 90 넘을 때까지 냉수욕을 했다. 냉수욕. 냉수욕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름에도 여러분 찬물 갖고 이게 샤워할 수 있어요? 이분 90 넘어도 냉수욕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그래서 늘 건강하게 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못 배운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 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었다.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나는 배우려고 나는 노력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고 늘 그게 못 배웠기 때문에 배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고 모든 사람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하늘이 주는 은혜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부모 탓하잖아요. 하늘을 원망하잖아요. 불행 속에 자신을 늘 가둘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안 좋은 여건이 있으면 늘 그것을 늘 가둬요. 내 자신 인생을 가둬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것이 뭐였냐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감사를 찾은 거예요. 감사를 찾은 거예요.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병약하게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못 배운 것도 감사해요.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찾아야 돼요. 바울처럼 찾아야 돼요. 고노스케처럼 여러분 오히려 원망이 뭐가 아니냐면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는 결론으로 말해요. 감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감사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내가 찾지 아니하면 눈 부릅뜨고 찾지 않으면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게 감사예요. 감사할 걸 찾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곧 참수를 당할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세요. 아멘. 원망 불평거리 찾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받아들여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내가 찾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늘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의 조건들을 날마다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거리도 불평거리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골로새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기로 합니다. 감사를 발견하기로 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감사를 찾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